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 38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오늘 백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이 앞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요, 남편이 5사람이나 있었던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요, 대화를 나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대단히 인물값을 좀 한 것 같죠? 보통 여자 같으면 남편을 5사람이라 갈아치우지 못합니다. 뭔가 인물이 받쳐줬든 돈이 있든 제법 독특한 면이 있었던 여자 같은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갔더니 물 길러 왔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물을 달라 그랬죠. 이 여인이 물을 또 줬어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딱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깜짝 놀랐죠. 그런 물이 있어요? 그거 좀 주세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도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 많이 구원했죠.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의 앞에 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자기가 살던 이 수가성 사람들을 난 메시아 만났어, 나 구주를 만났단 말이야,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할 때의 그 눈은요,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안을 말합니다. 영적인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는데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뭐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 뭐 이 농사라는 것은 왠지 멀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부터요,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꾼이 있어서 여러분, 이 쌀도 그들이 모내기를 해서 땀을 흘리고 더 병충해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 주고 그러면서 고생해서 가을에 추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 먹고 살고요. 농사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때때로 시원한 수박도 먹는 거고, 바나나도 먹는 거고, 채소, 배추로 김치도 해 먹는 거고, 사과도 먹고 그러는 거지. 농사꾼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다라는 이 말은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당연히 통용되는 말이고 인정이 되는 말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손수 농사를 져가지고 뭐 얻게 된 곡식이든지 농부들의 손에서 얻어진 곡식이든지 그게 뭐 수입해 들어온 곡식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는요, 전부요, 농사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농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 이 신앙적인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뭐 채소가 나는 그러한 밭을 봐라,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바라봐야만 할 그러한 경지, 즉 영적인 차원의 영역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로 성도로서의 품격을 높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안고수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고수비, 눈은 높게 하고 수비, 손은 비, 낮게 한다, 이런 의미인데, 눈이 높다는 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 높고 이상이 높고 비전이 높다라는 뜻이고, 수비, 손이 낮다는 것은 이 손은 사람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이 낮다, 이 말은 일상의 모든 생활을 겸손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품위 있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안고수비, 즉 이상은 높게, 비전은 높게,
그러나 행동은 겸손하게. 아마 이것이 올바른 인품을 지닌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대중가요 가운데 눈으로 말해요 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이거 여러분, 눈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눈으로 말하는 게 이게 더 강력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 입으로 말을 할 때는요,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몸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몸으로 말하는 것도요, 남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 같은 데 보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액션. 괜히 말이죠. 상대방 선수가 나를 태클 걸어서 내가 넘어진 것처럼 말이죠. 살짝 스쳤는데 확 넘어져가지고서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예. 이런 사람들은 다 이 옐로우 카드 받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입으로 말할 때나 뭐 몸으로 말할 때나 이게 속일 수가 있어요. 남을요 기만할 수가 있는데 눈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눈 다 같이 둘이서 한번 5분씩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예. 눈으로 말하는 이 눈의 말은 이거 속이기 힘듭니다. 속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기쁠 때 우리의 눈은 기쁨을 표시합니다. 슬플 때 우리의 눈동자는 슬픔을 표시합니다. 무언가를 갈망할 때 우리의 눈동자는 열망을 표시합니다. 사랑도 눈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움도 표현할 수 있어요. 눈으로.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할 때 부인이 남편한테 도끼 눈을 뜨는 분이 있죠. 쌍심지를 킨다 그러죠, 눈에다가. 이 눈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미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은 말합니다. 눈이 말을 해요, 여러분. 눈으로 말한다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눈을 들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눈을 높이 든다. 이 말은요, 사람의 생각을 높이 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생각을 들고 비전을 들고 높은 이상을 들어서 좀 더 높은 품격과 인격을 가져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우리 다 기도 생활하죠.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시간에 민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까? 민족의 복음화가 있습니까? 열방이 있습니까? 그 크기만큼 그 사람의 인격이 큰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 기도하기가 항상 바쁘고 나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하기가, 기도 시간 1시간 하면 50분은 다 그 기도고, 우리는 이 단계에서 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기도의 시간에 민족이 있어야 되고, 북한 구원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어야 되고, 열방이 있어야 되고, 몸된 교회의 부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눈을 높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눈을 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이 마음의 품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짐승들은요,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합니다.
모든 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는데 수평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 다니면서 짐승들은 보는 게 땅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땅을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뭐 떨어진 거 뭐 없나 그러면서. 인간은 두 발로 서서 직립보행을 합니다. 왜? 높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런 뜻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은 육신의 양심만 갖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돼지와 다름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양식을 먹기까지, 그분을 만나기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높이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눈을 들되 어디까지 눈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고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될 최고의 목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무하고 바라보라는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26절에서 28절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들의 백합것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공중 나는 새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떠한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만약에요, 이 바라보는 사람이 사냥꾼 포수라면요, 그 새를 잡아가지고서는요, 이 새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겠죠. 조류학자라면 그 새가 어떤 과에 속하는지,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번식 방법이 뭔지, 이 새가 어디에 거처를 두고 사는지 생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새의 뒤에 숨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비록 작은 새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그 새를 먹여주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연약한 들의 백합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새를 통하여서 그 새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이면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사는데요, 아람 군대가 와서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왜 포위했느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요, 아람 왕하고 이 아람 왕의 그 참모들, 장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우리가 침투를 해서 어떻게 공격을 합시다, 이 작전 계획을 세우면요, 세상에 엘리사 선지자는 먼 거리 도단성에 있는데도 그걸 다 듣고 알아요. 영이 얼마나 맑은지요. 영이 얼마나 맑은지 그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그럽니다.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지식이라는 것은요, 경험에서 획득하는 거고 배울 때 생기는 게 지식 아닙니까?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이 내 영에 말씀하심으로써 생긴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 롤 모델이죠.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딱 알아요.
너 남편 5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세요? 이 엘리사가요, 아람 왕이 그 장관들하고 작전한 걸, 계획 짠 거를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가서 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 왕이시여, 아람 군대가 요리로 이렇게 침공을 해올 거니까 방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방비를 하니까 이게 전쟁에서 맨날 지고 말이죠.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이거 우리 나라 안에 여기저기 참모들 중에 분명히 간첩이 있어. 어떻게 그걸 우리가 계획 센 걸 이스라엘 왕이 다 아냐 말이야. 그놈부터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에는 영이 참 맑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다 그냥 이걸 알고 왕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포위를 했어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와서. 예. 근데 엘리사한테 게하시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 광경을 보고요,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하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 다 포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의 눈을 여시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열렸는데, 이 열린 영의 눈으로 보니까요, 세상의 불말과 불병거가, 저쪽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 불병거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의 군대거든요. 아람 군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불병거 불말들이 엘리사 주변을 가득히 옹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걸 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태연히 그리고 담대하게 거기 서 있는데, 이 나하시는요, 이걸 못 보니까 말이죠, 두려워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눈을 들라 그랬습니다. 이 눈을 들라고 하신 것은 하늘의 군대를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새 한 마리도 먹여주시고 꽃 하나도 입혀주시고 하늘 군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이라고 보낸 천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곁에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요,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용서를 구하지요.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우리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분명히 원수를 갚을 거야. 우리 다 죽일 것 같아. 막 그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형님들, 내가 이 이집트에 오게 된 건 형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물론 형들이 팔아서 온 것도 사실이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때문에 그 근동 땅 전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운 고난과 유혹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능했습니다. 또한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선정을 베풀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게 가능했습니다. 요셉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보복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있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한 사람, 즉 자기를 위해서만 부요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풍족하지만, 부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에게 축복이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같이 읽겠는데 자막 좀 올려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전날 꼭 우리가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give and take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한테 준다 그랬기 때문에 축복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축복의 원리는 give and take입니다. 기브가 없으면 테이크가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감사한 건 내가 준 만큼만 주는 게 아니고 주면 후에 되어서, 이것도 감사한데 누르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도록 그 누른 걸 또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감사의 조건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조건, 불평의 조건만 헤아리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실은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 그러잖아요. Thanksgiving Day, Thank you. 이 Thank you가 말이죠, 어원이 think에서 왔다는 거예요. think. 생각하면 Thank you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데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 보세요. 많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으니, 감사의 조건을 헤아려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금년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조건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죽을 뻔한 순간에 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3번 정도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는데요. 주님 은혜로. 한 번은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미아 상거리 그 횡단보도, 제가 거기 살았어요. 횡단보도를 파란불이 딱 켜져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파란불 켜졌으니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후닥닥 걸어갔는데 갑자기 뭔가 제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택시가 제 엄지발가락을 살짝 밟고 휙 지나가는데 배를 스치고 지나가서 나도 모르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택시가 한 50m를 급브레이크를 받으면서,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50m 가서 쓴 거예요. 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으악 하고 다 놀랐어요. 저 치워 죽는 줄 알았죠. 한 번만 앞에 더 갔어도 그 빨리 달려오는 택시가 들이받았으면 한 20-30m는 나가 떨어져 가지고 심정지가 돼 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요, 파란불이 켜져 있어도 횡단보도 건널 때 맨 앞에서 안 건너간다.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그리고 파란불이 켜져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도 차가 오나 안 오나를 확인하고 간다야. 그게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얼마나 내가 놀랬으면요. 근데 저도 놀랬지만 택시 운전사는 더 놀랬나 봐. 급브레이크 밟고서는 한 50m 더 가서 섰는데 말이죠. 이분이 한 10분 가까이 가만히 있더라고. 운전을 못하고요. 이분도 놀랬나 봐요. 그리고 한 번은요, 3살 땐가 4살 땐가 또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서는 다 죽을 뻔했는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쯤에 민간요법으로 코를 어떻게 제압하라고 그러면서 숨이 돌아와서 살은 적이 있고요. 갑자기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시동이 꺼져가지고서는,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제가 그 목회자로서의 목회 사역도 사명이지만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기원과 정체성, 부르심이 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 가지고 한국교회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고 반응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다 교통정리도 해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날 우리가 이 성경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는데,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진실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올 한 해 동안 연말까지 또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은요, 전도에 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여기 보면요, 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추수한다는 사실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어요. 그러나 추수의 시기와 추수의 내용, 그리고 추수의 대상은 달라요.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난 후에 추수할 수 있다 그랬죠. 넉 달이 지난 후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런 후에 무르익은 곡식에 낫을 되어서 거둘 겁니다. 넉 달이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넉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전에는 추수할 수가 없어요. 또 대상이 달라요. 제자들은 이때 보리를 바라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보리밭 사이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받고 따라오고 있는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고 있는 이 수가성 사람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휘어져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보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사람 곡식입니다. 다가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무르익은 사람들한테 주를 믿게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추수는 영적인 추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추수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추수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피곤하여 지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한테 물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촉종으로 해서 이 여인한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사람들한테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훗날 수가성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주를 믿은 게 아니고 세상에 오실 메시아 주를 직접 보고 믿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네 사람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유숙하면서 그 얘기도 세리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그 마지막 주일날 전도지 들고 조 셀별로 나가서 이 더운 날에 전도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는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되나 헤매다가 전도받아 오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 CCC를 만드신 분이 김중곤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70년대, 60년대 후반, 70년대, 80년대까지 CCC를 통해서 민족복음화 운동도 하고 전도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분이 2000년대 이후를 이미 내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청년 대학생 여러분, 지금이 추수의 황금기입니다. 지금이 추수의 황금기입니다. 70년대에 그랬어요. 지금이 추수의 황금기입니다. 지금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구원해 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국민 소득이요. 3만 달러, 4만 달러 이렇게 잘 살게 되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를 김중곤 목사님이 미리 내다본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 추수의 황금기입니다. 지금 전도회에서 믿는 사람을 많이 일으켜 놔야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게 되니까 말이죠. 옛날보다 돈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오히려 적어요. 자기 문화생활 하는데 지출이 너무 많아. 그리고요, 교회 안 가요.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고요. 그래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전도할 때 큰 방해가 없어요. 영국 같은 데는요, 노방에서 전도하면요, 신고 들어가면요, 경찰이 와서 전도 못하게 해요.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국가적인 환경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좋은 시기에 힘써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여기저기 예배당 건축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애들 방방놀이만 만들어준다고 다른 일반 컨테이너보다 이걸 띄워야 되니까 이게 높아요, 더. 이게 머리가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2개짜리를 합쳐가지고 저걸 만들어 놨는데 그때 우리 재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걸 만들어 놨는데 저것이 이 동네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만드는 이게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아시죠, 여러분? 제가 손 집사님 그러셨군요. 여기 키즈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망해서 문 닫았대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 방방놀이방 가려면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요. 그 아이들이요. 여기 국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 가요. 학원 갔다가 3차로 오는 데가 우리 교회로 평일날에도 다 많이 와요. 서너 명씩 그냥. 어떤 때는 대여섯 명씩 와는데 평일날 자전거 타기도 좋아요. 여기는 자전거도 타고 자기도 좋고 문 열어달래. 문 열어주면 한참 놀다 가요. 아이들이. 그렇지. 여기 또 수영장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의 이 추수에 아주 좋은 기회를 지금 가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는 애들 중에 6학년 애들 있어요. 6학년 애들. 내년에 중고등부 됩니다. 중고등부. 걔네들이 나중에 잘 자라면 청년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저 방방놀이방 그거 만들 때요. 재정도 어려웠는데 참 힘들게 그거 만들었는데 잘했구나.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그 밭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금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밭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 성도로서의 품격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영적인 안목으로 더 높은 이상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거룩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분이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